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시며 낡은 부대, 가죽 부대에 새 포도를 담지 말고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서 새 포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언약 잡고 기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싸우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이곳에 역사하시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해 주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21장입니다. 우리 25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와 사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중요한 걸 빼놓고 왔어요. 봤더니 눈을 빼놓고 왔네. 지금 돋보기 쓰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자,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지요. 세리 마태는 참 이 세상에 모든 그 나름대로 물질도 많고요. 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고 조금 지식층이 있는 사람이고 언어도 조금 능통했고요. 그런데 그는 구약 성경에는 조금 능통했지만은 딱 한 가지를 몰랐죠.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늘 숨은 고민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마태를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이제 그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죠. 그래, 이제 따라오는데 너 과거에 낡은 것들 있잖아. 그런 거 다 쓸모가 없어. 내가 다 끝냈거든.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마. 너 구약 잘 알지? 구약의 율법, 할례, 그 제사, 어떤 전통, 규례 이런 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야. 끝난 거야. 다 이루었어. 마태야, 이제 너 나를 따라오는데 그 낡은 가죽 부대 옛날 것 가지고 오면 안 돼. 그거 하지 말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그래야 이 포도주도 그리고 새 부대도 보존이 되면서 진짜 새 포도주의 맛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능력으로 사실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옛날 것 가지고 있으면 안 된 말이죠. 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오늘 밥을 먹으면서 뭐 이 정치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좀 열받는가 봐요, 뭐가요. 네. 그래서 들으니까 막 핏대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어요. 또 좀 있더니 또 막 정치 막 욕해요. 당신 언제부터 그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동창회 그 모임 속에 들어가면 막 이야기하는가 보죠. 막 이야기하면서 막 그러게 막 열받는가 봐요. 낡은 가죽 부대네. 또 그랬어요.
세 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니 그거. 그랬더니 막 말씀이니까 또 웃어요. 그런데 아닌 줄 알면서도 낡은 가죽 부대로 살고 싶거든. 말씀은 그건 아니라고 알아. 그런데 내게 이미 굳어져 버린 강한 그 뭔가 있단 말이야. 그건 놓고 싶지가 않아. 그걸 고수하고 싶고, 그걸 지키고 싶어. 그대로 살고 싶어. 예? 이게 평상시에는 몰라. 새 포도주 같아. 새 부대 같아. 그런데 직접 어떠한 문제나 현실에 맞닥뜨리면 낡은 것이 팍팍 나오죠. 낡은 것들이. 그게 문제라.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버려야죠. 그래서 예배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가서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부대야. 옛사람, 옛거 하지 마. 새 출발해야 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렇지 않냐? 이게 어느 좀 교회가 좀 규모가 크고 성공했다는 어떤 목사님이 좀 실수를 했어. 내가 봐도 좀 크게 실수를 하신 거야.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가 봐도 실수를 하셨어. 실수를 했는데 목사님들 중에 딱 두 갈래로 나누어져. 낡은 가죽 부대로 후려쳐요. 율법으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실수를 보고 목사님들이 자신이 회개하더라고. 자신이 같은 목사로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자신이 가슴 아파가지고 자기가 회개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돌을 던질 수가 있냐 이거지. 그러면서 자신이 대신 회개한다. 새 부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율법의 눈으로 저건 맞고 저건 틀리고 하면서 막 칼 나가고 총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 사실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우리들도 얼마나 못된 것이 많고 실수한 게 많아요. 율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인본주의 쓰는 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조금 모자라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다 이루었다고 하잖아. 다 끝냈어. 더 이상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왜? 내가 이제 나머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주인을 교체해.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을 살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막 머리 쓰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어떤 신비한 뭐 그런 뭐 또 옛날 하던 것들 그런 이 불신자 이런 체질들 이런 거 할 필요 없다죠. 왜? 우리는 이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새 것이 딱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돼요. 이제는 딱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위로 모시고 딱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자유. 해방받았어. 죄에서. 그렇죠? 사단에게서 운명과 사주팔자도 해방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딱 지니고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틀린 믿음이면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나의 영혼과 연결이 돼요. 나의 영혼은 하늘 보좌와 연결이 이렇게 딱 된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응?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믿음이면은 이상한 것이 보좌에 도달한단 말이죠. 그렇죠? 부정적인 믿음을 계속 갖고 있어. 매사에 부정적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좌와 연결된다니까요. 이게 문제죠.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이것이 다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보좌와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항상 우리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믿음, 진짜 올바른 믿음, 훌륭한 믿음, 그렇죠?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믿음. 하늘 보좌에는 누가 계시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모든 걸 다 심부름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다 심부름 시켜요. 심부름 시켜요. 그래서 천사, 사자, 그리고 천군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천군은 우리를 위기를 만나면 우리를 보호하셔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영혼을 통과해서 보좌와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다 믿음으로 딱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역사하시도록 현실화시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 참 중요한 분입니다. 모든 것들은 보좌로부터 내려옵니다. 우주 만물 모든 것은 보좌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는 그것이 어디와 연결이 딱 되냐면은 보좌와 연결이 딱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거,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항아리에 계속 쌓이잖아요. 하나님이 항아리에 나의 기도를 다 천사가 보내사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보세요. 항아리다 다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갖다 내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들어서 하나님이 천사 심부름 시켜가지고 응답이 오잖아요.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심부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가 너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유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와 사사기 핵심 메시지 뭡니까? 350년의 암흑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그 땅에서 이제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장로들 많이 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날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좀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증인들이 죽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그 시기까지가 350년입니다. 이게 상당한 기간이 흐른 겁니다. 상당히.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을 넘어가고 있죠. 130년. 그런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1세대들이 지나가고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이 과연 이 언약의 바톤을 붙들고 세계복음화를 계속 할 수 있겠는가? 130년 지났는데 지금 350년이 지났는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암흑기가 350년이라 350년 동안 흑암이 가득 차버립니다. 희한해요. 진짜 이 언약 가진 지도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그 사람이 가고 난 이유가 문제야. 꼭 문제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우상들을 섬기는데 바알신, 아세라신을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계속 받아요. 무섭죠. 왜? 언약이 희미해지면 그래요. 언약이. 저는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한 게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 언약을 원색적인 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게 참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종교 생활하다 끝났을 텐데 인생. 응? 얼마나 감사하지.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예수 하잖아. 오직 예수. 저도 계속 설교하면서 하면 할수록 다른 말 할 것이 없어. 오직 예수밖에 할 거 없어. 왜냐? 다른 것은 조금 몰라도 돼. 다른 것들은 우리 후대가 조금 부족해도 돼. 다른 말씀은 조금 부족해도 돼. 그런데 언약, 오직 예수 이것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를 이것만큼은 아이들에게 그들이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요. 다른 건 좀 몰라도 돼. 공부는 좀 못해도 돼. 왜요? 언약 희미해지면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재앙이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세상에 암흑기가 찾아버려요. 이게 복음 왜 자꾸만 구원의 길을 하라고 하는가? 아, 목사님, 아이고 그거 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야 됩니다. 하다가 안 해보면요, 금방 우리들도 이상해집니다. 계속 하니까 뭐 하나하나 그냥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금방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350년 동안이나 암흑기를 찾아왔다니까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섞인 복음이 되고 혼합 복음이 되어버리면 암흑기가 찾아와요. 내 개인의 인생 가운데 언약이 희미해진다. 암흑이, 흑암이 덮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이
진짜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면요, 가정이 살살 연기처럼 보이지 않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옵니다. 자꾸만 가정이 어두워집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꾸만 문제가 와요. 이게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때때로는요, 자꾸 뭔가 모르게 마음이 자꾸 이게 이상하고 막 가정이 이상하고 되는 일 뭐 없는 것 같고 막 이러면요, 빨리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 점검해 봐야 돼. 점검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암흑기가 찾아온 350년 동안에 계속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하면은 사사들을 보냅니다. 사사들을 보내다 깨우치고 또 무너지고, 깨우치면은 또 무너지고, 계속 이거 반복에 이게요. 반복에. 그렇게 16명의 사사를 보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하라고 하는구나. 오직 예수를 가르치라고 하는구나. 이것만 가르치라고 하는 이게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 비장의 무기. 그게 뭡니까? 사사. 원어에 가서 본 사사가 어떠한 그 재판, 관원 이런 식 사람인데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계속 보냅니다. 보내서 깨닫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때리면 그때 또 깨달아요. 깨닫고 또 우상 또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아무리 봐도 이 시대를 살릴 히든 카드인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우리 침례신학 우리 동기 모임의 카톡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오직 예수가 아니야. 뭔가 모르게 이런 쪽이란 말이지. 이런 쪽. 이런 쪽이야. 그러니까 뭐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는데도 거기다가 우리 그냥 정강원 목사님 태극기 부대 거기 가야 된다고 했었고 시잘데기 없는 소리들 그렇게 했었대. 참나. 몇몇 분이 있다니까. 몇몇이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 다락방 안에도 목사님들 보면요, 몇 명이 딱 있다니까요. 몇 명 있고요. 심지어는 저 안양에 있는 목사님은요, 정강원 목사님 설교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것 봐라. 그거 설교 봐. 그렇게. 이야, 참나 진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요. 어저께 나 이거 현장 돌다가 교수님이 주인 양반을 만났는데, 목사님 광화문에 토요일 날 모임인데 가보세요. 정광훈 목사가요, 참 그게 말이에요,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런 지도자가 꼭 교회에서 나왔어요.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잘 뽑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저한테 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지. 이제 대통령 뽑았으니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하도록.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나라가 나누어지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 응? 서로 하나가 돼서 지금 살아도 들똥말똥하는데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부족한가 봐. 우리가 토요 학교를 한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 사무엘, 다윗,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진짜 그러한 렘넌트들을 우리가 세우기 위하여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 머리 굵어져 버리면요, 말 안 듣습니다. 이미 틀렸어요. 저는 잘합니다. 애들 금방 커버립니다. 금방 큽니다. 조금만 틈을 줘버리면요, 애들 마귀가요 다른 거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요. 나중에는 머리 굵어 안 들어요. 안 듣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잘 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흐름을 잘 보시라니까. 자, 그러면 핵심 성구가 뭐냐? 언약을 그래서 전수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암송하는 게 좋아요. 이사야서 59장 21절에 가서 보면 3대까지 복음 전해라. 언약 전수해라 그러지. 너에게 임한 언약을 네 자손과 자손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3대까지. 왜요? 너만 네 자손에게만 하지 말고 네 자손에게 그 또 후대 그 자손 3대까지 복음을 언약을 전수해야 돼야. 그래야 돼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언약 전수. 사사기서 2장 6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에게 있었던 언약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죠. 여호수아에게 전달까지 잘 됐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끊어져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사사기 2장을 한번 잠깐 봅시다. 2장 우리 거기 10절을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장사하잖아요. 그런데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겠더라. 왜요? 언약이 끊어져 버립니다. 다른 세대 계속해서 이게 언약이 전수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것도 증거도 다 알지 못하니까 이방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여?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게 문제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려요? 자꾸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다른 신들을 서로 섬깁니까? 하나님이 따라 다니면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임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언약 전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토요학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밥은 못 먹여도 돼. 옷은 못 입혀도 돼. 언약 전수는 시켜야 돼. 다른 건 좀 못해도 돼. 공부는 좀 못해도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 14장 6절, 14장 19절, 15장 14절에 가서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삼손 하면 우리 알죠. 우리가 삼손 하면 머리가 길었어가지고 막 능력도 생기고 머리를 자르니까 능력이 없어지고 그렇게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능력이 임한 게 아니고 머리가 잘랐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사기 13장 24절에 25절에 가서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13장을 보세요. 그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거기 25절에 가서 보면은요, 소라와 에사울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19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렇게 말하죠. 15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중간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이 뛰어나고 특출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를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 성도들을, 우리 아무개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옵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강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임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염소를 갖다가 입을 찢어버리고 사람들을 막 쳐 죽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삼손을 꽁꽁 묶었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센가? 그 밧줄을 다 끌어버려. 그 정도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 목사님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게 중요해요. 자기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그러한 중직자, 그러한 우리 렘넌트들. 그렇지? 자기 의지, 자기 지식, 자기 나름대로 어떤 달란트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여지는 자. 그게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오늘 삼손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5가지를 기도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열왕기하 2장 9절에 우리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니까 그 4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처럼 지력을 주세요. 그렇죠? 책을 볼 때마다 책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렇죠. 공부할 때마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되잖아. 체력을 주세요. 신명기 34장 7절 이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모세처럼 체력을 주세요. 경제력을 주세요. 신명기 8장 18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인력을 주세요. 로마서 16장 1절 27절 말씀처럼 주세요. 인력. 요 5가지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단 말이죠. 또 핵심 성구가 뭐냐? 자기의 손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저들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자기 체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야지. 사사들이 없으니까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1년의 이 사사기를 통하여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언약 전수가 중요한지. 언약을 놓쳐버리면 흑암이 찾아온다. 암흑기가 찾아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은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해야 되니까 히든 카드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내가 돼야 되고 우리 후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딱 언약을 전수해. 그래서 언약을 이어줘야 되겠죠.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강단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강단, 토요학교 내일 있습니다. 두 번째 모임 축복해달라고. 박진혁 4월 6일 날 우리 갑니다. 이제 군대 또 기도하시고, 이용준 우리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하여서 너무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죽고 난 뒤에 암흑기가 찾아왔을 때 히든 카드를 보내셔서 그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은 못해도 언약만큼은 확실하게 전달하고 전수하게 하옵소서. 정말 다른 힘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못합니다. 삼손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일 있는 토요학교를 두 손 들어 축복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